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법에는 우리의 죄와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있지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이제는 주관치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것과 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어떤 뜻이며, 또 이러한 삶을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와 어떤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존재의 변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한 것,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동네에 지나가는 이 멍멍이들, 개들에게 사람처럼 아무리 살으라 그래도 사람처럼 살아가질 수가 없어요. 요즘 개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 대소변도 가리고 뭐 이렇게 의사소통도 하고 뭐 그 강형우 그 조련사 분을 보니까 뭐 개가 한 100 몇 가지 언어를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개한테도 사람 말 해보면 어떨까요? 개는 노력을 하겠죠. 사람 말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나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개소리를 할 수는 없고 멍멍이 소리겠죠. 멍멍멍 짖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개에게 사람처럼 해라, 사람처럼 살으라, 사람처럼 뭐 행동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개들은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처럼 살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함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뭐 한 사람씩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영광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눌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런 말들로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뜻을 해석은 하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영광에 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지 않고서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어떤 모습도 나타낼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자, 또한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하심도 있지요. 처음과 끝이 되신데 어떤 걸까요? 모든 것. 영원함. 영원히 거하시는 것. 자,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영원성,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영원성이 중단이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요. 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범위를 보면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거룩한 척을 하는 그 모습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사람의 모습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가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이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 아담이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면 어떠뇨? 우리는 나으뇨라고 하는 이 우리는 바로 유대인 자기 동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아무리 율법을 힘써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선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여기 무익하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 아무 쓸모가 없는, 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무익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아담 혼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죄 지은 모습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대표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담의 죄로 내가 사망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므로, 내가 죄를 지은 자이므로 사망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졌어요.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나도 아담과 같이 죄인으로 넘어진 자이기에 그 죄가 있는 모습에는 사망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우리 지수자매님,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기 배우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켜 선하여 지라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하여 너가 얼마나 그렇게 못된 죄인인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안에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죄된 그 모습이 계속 더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쯤이야. 그냥 얘도 저러고 쟤도 저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쟤도 저러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안에 가볍게 넘겼던 모든 그런 모습들도 죄로 다 드러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너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율법에 가리키는 방향을 봤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즉 죄는 우리가 죽은 존재이다라는 것, 사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사망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사망,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율법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므로 이제 예수의 생명이 담겨야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당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해요.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율법을 주셔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사망이야 라고만 알려주심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시냐면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사망적인 존재에서부터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아니하는 자, 즉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자로 내가 너희를 존재를 바꾸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여기 죄가 너희를 주관한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가 죽은 존재,
즉 생명이 없는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들에게는 죄가 왕노릇하여 반드시 그 삶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사망이요 죽음이요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의 생명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빛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즉 우리의 존재, 사망적인 그런 모습, 사망적인 그런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은 우리를 무엇하나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나눴지 아까. 거룩이요? 뭐래요? 심판. 예. 정죄를 해요. 너는 죄인이라. 너는 죄인이야. 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 아래서 일어나졌대요. 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들어와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영생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생이 이르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생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영원함. 그 영원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본인이, 영생이신 본인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지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를 나눠봤어요. 근데 그분의 반응이 우리가 그럼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그 봉사와 사역을 함으로 또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강하셨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구원이 남아있고 잘못하면 구원이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나누었더니 굉장히 그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이렇게 될 대로 되라라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많은 얘기는 더 이상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제 대화를 이제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선함이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영생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죽으셨대요.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래요. 자,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면 그때가 되면 이게 내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여겨질 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동일하게 다 깨닫게 해주시진 않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이때에 저때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여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겨져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은, 나를 대표하여 죽으셨다면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신가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산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 죽음을 통과하여 깨어지고 부서져서 모든 것이 허물어진 우리의 육체된 모든 것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이 말의 뉘앙스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말투로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노릇하시며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모든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시도,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은 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작동을 하여 어떤 것이 믿어지냐면,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이분 저분은 아마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아마 깊은 뜻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하시는 성경 공부 제자훈련의 명칭이 자기들 스스로 로기조마이라고 정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기들은 로기조마이를 하겠다 그래요. 자, 로기조마이가 뭘까요? 있는 것처럼 여기다.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지만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자, 이게 뭐냐면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뜻은 뭐 계산하다, 아니면 뭔가를 기록하다, 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불러준 것을 이렇게 받아 적다, 뭐 이런 말의 뜻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로기조마이, 여겨지다라는 것은 내가 이 어떤 사실, 진리가 진리라고 믿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기조마이 된다, 여겨지다라는 거,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면 율법의 죽은 자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된 것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믿을 거야 각오하고 또한 신념을 가지고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믿어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로기조마이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진짜로 알아질 때, 내 안에 실질적으로 존재할 때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지면 배가 막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요즘엔 뭐 6주 지나면 병원에 와서 검사 받으라고 이렇게 뭐 하긴 하지만, 조금 센시티브 하신 분들은 내 안에 아기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저는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어떤 좀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내 안에 아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안대요. 왜 알았었어요? 뭐 요즘에 뭐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뭐 있고 뭐 하지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내 안에 실질적으로 아기가 있는 사람이 왜 아기가 있다고 알아요? 있으니까. 내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내 안에 아기가 있는 걸로 여겨져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자, 음식이 있어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두가 그거를 먹어버렸어요. 다 뱃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겨질까요? 안 여겨질까요? 여겨지겠죠. 왜 그래요? 배가 부르니까. 내 안에 음식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데도 안 먹었다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그 음식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 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밥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겨는 삶을 살아가요. 배가 부른데도 막 음식을 찾는, 뭐 더 먹고 싶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배가 부르면 보편적으로 더 이상 뭐 다른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가, 이거는 추상적이고 누군가 지어낸 거고 누군가 만들어낸 거고 아니면 어떤 상상 속에 거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는 실질적인 것이,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설명을 해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또 곧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자, 말씀 처음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 라고 얘기한다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다는 것은 육으로 나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려지지 아니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로, 예수 한 분이 죽으신 것은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며 내 안에서 왕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않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지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아무 쓸모없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성령으로 낮은 사람,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 조용히 해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거, 본어겐 됐다.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나눴죠? 본어겐이 뭐예요? 우리 미아킴 자매님. 본어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본어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죽었다, 죄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본어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에 대한 은혜가 이루어진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으로 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아니한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 것이. 그래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육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힘써 노력한다고 해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로기조마이가 되어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여겨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어지는 것이. 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여겨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이렇게 이게 보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나오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하셔야만 눈이 보여질까요? 그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원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뭐 뜻이 있었겠지요. 뭐 이 당시 사람들의 그 랍비나 뭐 이 문화가 침에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치료하는 뭐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뭐 예수님이 그 침을 뱉으셨으므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얘를 치료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몰라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 왜 침을 뱉으셨는지 예수님이 좀 더럽기는 해요. 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눈에 발라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더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지금 그러나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거듭나게 하심과 또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소경에게 말씀하실 때 눈이 팍 띄어져서 보여지게 하셔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적의 현장이 많이 나와요.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했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서 들고 막 가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기적이 또 함께 쓰여졌는데 여기에서는 희한하게도 두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너무 무리스럽다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글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글이 기록된 줄로 믿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꼭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 그 눈의 시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건성으로 눈이나 떠져라 그러고 했더니 아직 안 됐네. 한 번 더 안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어떤 의도가 보여지잖아요. 자, 너 눈에 뭐가 보이냐?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꼭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눈을 떠보면 뭐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 몇 분은 이렇게 얇게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무리 실눈을 떠도 누가 저를 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눈을 뜨고 살짝 보면 뭔가 흐릿흐릿하게 보이면서 아직 선명하지 아니하는 시력이 있지요. 아마 지금 이 소경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무엇을 말씀을 증거하시나? 자, 우리가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세월이 오래 걸리면서 거듭나질까요? 그럼 어떨까요? 즉시로 일어나지는 역사일까요? 아니면 단계별로 그래 너 거듭나져라 그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거듭남.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니까 눈이 보여지는 게 조금씩 어떤 세월이 걸린 것이 아니라 즉시로 뭔가는 보여졌어요. 즉시로. 그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즉시로 단번에 일어나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즉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어 죄의 그 주관에서 벗어나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즉시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면 눈이 지금 아직은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안수하시며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하셨더니 만물을 밝히 본다라고 해요.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스스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죄를 지으며 범하며 살아가요. 내 안에 오늘도 쟤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이래서 싫어. 쟤 왜 자꾸 날 쳐다봐. 얘 왜 이래. 또 너는 왜 그러니. 뭐 수많은 그냥 그런 그 미워하는 마음, 뭐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무엇이 일어날까요? 네, 변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의 그런 죄성들이 조금씩 소멸함을 당해요. 그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거룩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사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모습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을 시켜주시는데,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제 됐다 하시는 그날 속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우리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끊임없이 범하는 나의 실수와 죄와 더러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통하여 내 안에는 아직도 지금 죄가 있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의 모든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지금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을 여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존재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단숨에 일어나지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은 단번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인스턴테니어스하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 안에 거듭남의 비밀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던 것이 이제는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생명을 품었으나 아직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가 있고 조금 알아질 때가 있고 조금 이상하게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점점점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그 일이 내 일이라는 것,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반드시 찾아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 안에 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깨어짐, 부서짐.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연단, 환난과 힘듦,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슬프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단과 고난과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도록,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열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빼앗겼어요. 자, 그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셨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고난을 통해서 너를 순종하도록 만들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니까 고난이 왔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징계가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징계가 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듯 우리를 싫어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세상과 연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 또한 세상에서는 우리를 싫어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답답하긴 일을 당하고 넘어져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정확하게 보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이. 자, 끝으로 12절 13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에 살고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 12절로 13절에 하나님 앞에 의가 나타나지는 삶은 당연히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불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의가 없는 불의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 생명을 품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불의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안에 의가,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짐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로 우리의 존재,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왕노릇하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지체,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삶의 열매가, 흔적들이 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드리라라는 것은 페리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와 히스템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페리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히스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파라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에 의해서 드려지게 되어진 자, 이렇게 뜻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 자, 즉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드려진 자,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지만 내 안에 범죄치 못하게 하시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래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은 순종되어진 우리의 삶에는 당연하게 임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당연하게 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부서지게 하셔서 더욱더 주를 보는, 더욱더 주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사라져 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부서진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생명을 있게 하여 주사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사 주를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삶의 모습에서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겨지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저 멀리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겨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상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도 주시고 힘들어 하나님 지쳐 쓰러질 수 있는 일들도 허락하시고 아파서 슬피 우는 일들도 허락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순종이 되어졌기에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